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오늘 내가 마주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가져온 가장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벌벌 떨면서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부름 속에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자녀는 또한 상속자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광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18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역시 함께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영광을 드러낼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령을 받은 우리 역시 신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장차 올 영광을 향해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빠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운 주인으로 여기나요? 친밀한 아빠로 대하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가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죠.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치 회사의 부장님께 결제 서류를 올리듯이 딱딱하고 형식적인 말들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레 겁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현실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주인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해주죠. 아빠에게는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 나의 가장 부끄러운 연약함까지도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짜증과 불평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 기도가 어떠합니까?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말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보고서를 건네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솔직한 마음, 생생한 마음을 아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용기 내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두려움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분의 따뜻한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신음은 절망의 탄식인가요? 기다림의 소망인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신음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질병, 고통,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오늘 말씀도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신음과 성도의 신음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터져나오는 절망의 탄식입니다. 그 끝은 낙담과 포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음은 마치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과 같은 거죠.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지만 이 고통의 끝에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을 신음하게 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절망의 끝으로 여기며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와 상황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의 삶을 더 찬란하고 빛나게 빚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음이 절망이 아닌 소망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흙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체성은 고난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신음하지만 우리의 신음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음입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으로 살아가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감히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며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